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생각하고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시편 93편, 아주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지와 그 어떤 세상의 통치와도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별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모든 세상의 통치와 영원 무궁하게 구별됨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또 몸과 머리를 우리 이 시간 풀면서 단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나 위대한 순간을 우리는 영원하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영원함이나 역사적이고 뛰어난 시대의 영원함을 바라며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영원입니다. 또 이 영원이란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나의 청춘이 영원하길, 나의 젊음이 영원하길, 나의 사랑이 영원하길, 나의 조국이 영원하길, 나의 부모님이 지금처럼 영원히 존재하시길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뛰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릴 신앙의 고백이 없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저 또한 영원하길 바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제가 작년까지 사랑하는 영화부를 섬겼는데요. 영화부를 섬기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원래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아이들이 저를 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다 저를 피하는데 이 예배를 어느 날 드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들을 딱 안아주는데 아이들의 손이 저의 주머니를 향하면서 젤리와 비타민을 탐낼 때, 그때 저는 눈을 딱 감으면서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약 한 달 전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던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는데요,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을 사랑을 약속할 때, 그때에 평소엔 보기 어려웠던 분들, 가족 친지들, 또 멀리서 와주신 성도님들과 또 어릴 적 친구들이 다 모인 그 순간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매일 결혼식이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우리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주고 축의금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같이 사진도 찍자고, 이렇게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도 찍자고 해주시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신혼여행도 끝이 났고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결혼식은 2번, 3번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한 순간을 영원하길 바라시며 영원을 꿈꾼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질문에 영원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생각할 때 어떠한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점, 그 순간, 시작과 끝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일정한 시간의 부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원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 영원은 시간의 순간이 아니라 진짜 영원은 피조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태초 전에,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자존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영원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상과는 구별되는 시간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는 피조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설명되고 이해되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 피조 세계에 피조된 피조물들이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원은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저는 이 영원성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영원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있고 이 영원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 영원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립할 단어로는 바로 거룩함과 구별됨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영원을 정리하며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답변을 빨리 드리자면 이 거룩함과 구별됨은 같은 뜻인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혹은 그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런 단순한 다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다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본질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모든 것들, 피조된 모든 것들이 본질상으로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이 거룩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이 바로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세상과는 구별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과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정의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다 정리하면 오늘 밤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본문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93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과는 구별돼 다르다라는 것을, 고유한 통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차근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통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어떠한 왕의 통치나 어떠한 정부의 통치, 그런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왕도 바뀌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대국도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왕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왕이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왕의 통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통치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한낱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책 중에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욱 풍성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했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은 계신가? 라고 고민하는 그때에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사회적 혼란에 대해 현명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고정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됨입니다.
시편 93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자주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순수함을 넘어 그분의 본질적인 완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서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단지 하나님의 성품임을 넘어서서 그분의 통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떠한 악과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타락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정의와 죄와는 상관없는 순결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는 다르게 완전한 거룩함을 바탕으로 가득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거룩한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심지어 하나님과도 이 예수님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삶을 공감하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거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별됨,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지만 그분의 존재와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분명히 달랐어.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다르게 행동했고 다르게 살았어 라고 세상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르게 죽으셨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르게 부활하셨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과는 완전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기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됨입니다. 오늘 본문 93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는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이 바다,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말씀 큰 물을 이 영어로 된 성경으로 보면 seas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바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다가 한번 이 파도를 크게 치면은 사람의 배는 아주 종이짝처럼 부서지고 마는데요, 그 바다의 엄청난 이 위력, 바다의 대단함, 그 대단함이 3절에 나오는데 그 파도의 높이보다 4절에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모든 혼돈,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혼돈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혼란과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가까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좌우로 뜻을 나누고 사람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93편 3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그때에,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거니셨을 그때에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그 바람이 제자들을 삼킬 것 같았을 그때에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단지 물리적으로 세상의 변화만을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혼란과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은 이러한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긴 나에게 하나님은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는가?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잠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과하시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유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을 택자들과 유기될 사람들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비로소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전하지 못함과 불의함에 우리는 분노했었다면 예수님의 완전하고 예수님의 공의롭고 정의가 가득히 흐르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분노 대신에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그곳은 고통이 없고, 그곳은 이별이 없고, 그곳은 슬픔도 전쟁도 그리고 그 잘난 이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조금의 의심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이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답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불안정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곧 함께하게 될 소그룹 샘 모임과 또 그 소그룹 샘 모임을 통해서 깊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하신 구별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93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